치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치유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만 들으시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루에 시작을 할 때든 또 어디로 이동하실 때든 아니면 잠에 들 때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각인하시고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셔도 되고 또 상황이 되신다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치유 말씀들이 많은데 근데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치유해 주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실 뿐 아니고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령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의 약속을 매일 읽고 고백하는 것이 치유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어떤 고백의 일부로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들이 모든 병 증상과 악마의 모든 거짓말하는 것을 극복하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데 힘이 될 줄 믿고 이 약속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참된 사랑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말씀합니다. 새벽 햇살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상처 입은 것이 쉽게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당신의 생명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께 아릅니다.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우리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의 치료가 급속하게 빛의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일상생활을 물된 동산과 같이 말씀으로 적셔주셔서 우리의 영이 진정으로 만족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물이 끊어지지 않고 샘솟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을 복음의 생명수로 적셔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이 우리 심령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치료의 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이 깨끗하게 씻은 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But for you who revere my name,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 and you will go out and leap like calves released from the stall. 공의로운 해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 즉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가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에너지가 넘쳐나서 외양간에서 갇혀 있다가 풀린 자유롭게 뛰어노는 송아지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입니다. 그 해가 비추는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을 병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했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악마가 사단이 제게 병을 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당신께 대한 저의 나빴던 생각을 이제부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세요.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병을 주는 사단은 물러가고 우리는 치료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어두운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물러갈 것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에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 비추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He took up our illnesses and bore our diseases.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병을 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까지 가져가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여러분에게 비탄, 가난, 핍박, 고통, 소침, 그리고 괴로움 주는 모든 것을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가져가셨다면 당신이 그 병을 앓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이 걱정과 이 고통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병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맞으신 채찍으로 제가 치유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계시와 이사야 53장 5절을 상고하여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병을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여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병을 없애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병을 주는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나의 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시기 위해 나 대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미 치유가 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 병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암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을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대상포진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내 병과 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모르게 하고 나를 속이는 악하고 교묘한 사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a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y will get well.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몸에 있는 병에 대해서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당신에게 맞게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중지하면 하늘에서도 중지될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허락하고 받아들이면 하늘에서도 허락되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만약 병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증상을 땅에서 매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확실히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악한 병마를 쫓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이나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나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도를 하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능력을 주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사용해서 점점 더 그 권세가 당신 안에서 강해지도록 하십시오. 사단을 꾸짖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사단은 완벽하게 굴복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악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내 몸을 약하게 하고 공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멸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파괴시키려는 악한 술수를 쓰는 어둠의 영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다섯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do have is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에베소서 6장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 악마야, 사단아, 나에게서 손을 떼라, 내 몸에 손 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공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악마가,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포에게, 저에게서 지금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공포야, 사단아, 예수님 안에서 나를 놓아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괴롭힐 권한이 없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다. 성령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 안에 생성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발휘되고 선포되어져서 사단의 무리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병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이기고 일으키고 걷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의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치유를 간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병들면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치유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의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병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생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혈루병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습성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악한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주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 38년 동안 앓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신 주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눈이 뜨게 하신 주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주여 주의 자녀들을 이렇듯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